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6월은 현충일과 그리고 6.25 전쟁 기념일이 있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순국 선열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호국 보훈의 달로 또한 이렇게 지정이 돼서 또 기념하고 또 잊지 않도록 그렇게 나라에서도 지금 배려를 하고 국경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6.25 전쟁이 지난 지가 이제 지금 70년이 지나고 아직도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이라는 것은 잠시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8선을 휴전선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국지적으로 그러한 도발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러한 때 지금 남북 관계에서도 핵전쟁의 위기하에 한반도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지금 이렇게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지금 미사일이 벌써 또 발사되고 그리고 또 위성 실험을 한다면서 또 그렇게 가장을 해서 핵탄두 그러한 탑재하는 그런 실험들도 이렇게 측정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같이 어떻게 보면 평안한 사람도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태롭고 뭔가 정말 굉장한 긴장감을 느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 국민들은 안전 불감증인지 믿음이 좋은 건지 그렇게 많이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국제정세화에서는 지금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또 동맹이 이루어지면서 또 이제 북한은 또 중국과 러시아로 이렇게 동맹하면서 신냉전 체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21세기인데도 바로 이 시간에도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 지금 전쟁이 아주 발발한 지가 좀 됐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 전쟁은 실제 아주 실전이고 실제 우리가 안방에서도 다 이렇게 구경할 수 있고 손 안에 똑똑한 이 스마트폰 안에서도 날마다 볼 수 있다니까요. 실제 상황을. 전쟁이란 굉장히 참혹한 겁니다. 한 400~500명씩을 그냥 죽여서 안매장하게 해가지고 시체가 다 발견되고 여기저기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미사일이 그냥 그대로 막 폭격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전쟁은 절대적으로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전 국민이 사실 깨어 있어야 돼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이로 인해서 인적 재산 피해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한 후유증은 또 엄청나고 내 사랑하는 형제 가족들이 실제 죽으니까 지금 전쟁은 핵전쟁이에요. 만약에 물론 핵전쟁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났다 하면 우리 남한 땅에 핵이 떨어졌을 때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정말 단 몇 초 만에 용산에서 수원까지 초토화돼 버리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총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도 순식간에 그냥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는 흙으로 가든 타서 없어지든 육체는 어차피 한번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원에서 눈을 뜰 거라고요. 낙원은 누구든지 먼저 가고자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있는 그러한 정말로 귀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이요 평안한 곳입니다. 잠깐 쉬는 곳이죠. 그러듯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옛날에는 구국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대형 집회가 또 많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 옛날같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나라 없는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나라에서 그래도 국방을 강화하여 지켜주니까 오늘 또 이렇게 우리는 안전하게 신앙의 자유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역시 또 나라의 또한 그런 국방을 담당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잊지 말자 6.25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우리 어려서 초등학교 때 항상 이게 슬로건으로 구호로 막 외쳤습니다.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6.25를 안 겪었다 할지라도 6.25 지난 다음의 세대지만은, 그러나 부모님 통해서 6.25의 처참한 상황들을 많이 듣고 간접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금 지났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남북이 대치된 상황이고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온 국민들이 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마다 또 자녀들을 둔 가정, 특히 아들들을 둔 그 가정들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도 물론 이제 오래전에 군대를 다녀왔지만, 근데 저희 가정도 이제 아들이 있는데 처음 이제 지난주에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래다 주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물론 우리가 군생활할 때는 더 어려웠겠죠. 그러나 군생활은 군생활입니다. 아무리 편리하고 여러 가지 정말 인격적인 대우를 한다 할지라도 군생활은 군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 자녀들을 보낼 때 굉장히 애틋합니다. 특별히 엄마들은 더하죠.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가정마다 엄마들은 더한다고요. 아빠는 딸 사랑이고 엄마는 아들 사랑이라는데, 또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 또 엄마들을 이해하며 얼마나 잘 돕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들 마음이 그 아들 군에 보낼 때는 굉장히 정말 마음이 그렇게 애타하더라고요. 저희 가정도, 제 아내도 작년부터 이렇게 집중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 보내기 한 얼마 전인데 같이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강렬하게 감동하시고 그러한 세미한 음성으로 주신 것은,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보다 내가 더 네 아들을 사랑하고 지킨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답변하는 것이, 기도하다가 그랬대요. 그래도 주님, 예수님은 군대 안 가보셨잖아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답변은,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피 흘리고 숨이 끊어져 갈 때 십자가 밑에서 내 어머니 모친 마리아, 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냐, 그 응답을 줬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대화 가운데 들으면서 확신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주들 정말 너무너무 내 목숨보다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지키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기도로. 그리고 이제 논산훈련소 가서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또 보내는데, 정말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1770명이 이렇게 입소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한 가족들이 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보니까 5,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연병장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광고를 듣고 하는데, 뭐 마이크 소리가 웅웅거려가지고 막 잘 들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군에서 좀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차분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훈련생들은 앞으로 집합하세요. 이렇게 하면 준비가 될 텐데, 미리 마음의 준비는 다 됐지만은 그래도 부모 형제들 마음이 그렇습니까? 같이 이렇게 곁에 앉아 있다가 손잡고 있다가 다들 갑자기 막 웅성웅성 하면서 훈련생들이 운동장으로 막 이렇게 싹 내려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술렁술렁하면서 꼭 마지막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막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확 끌어안으면서 잘 다녀오겠다고 하는데 그건 가슴으로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저도 군생활 했기 때문에 항상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도 군대 보내야 된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그놈이 끌어안고 아빠 잘 다녀올게 하는데 가슴으로 그냥 확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돌아온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맞다, 우리가 이거 살고 있는 이 인생길이 광야길인데 우리도 역시 광야 훈련소에서 주님 오신 날까지 훈련받고, 또 때로는 신랑 예수 맞이기 위해서 또 신부 수업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저 하나님을 잘 섬겨가고 천국에서 그냥 뭘 먹고 노는 그러한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하여 미리 이 땅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니 이 땅에서 훈련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 광야 훈련소에서 우리도 잘 받고, 아들놈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니까 아버지, 내가 예수 훈련 잘 받고 그 나라에서 내가 뵙겠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아버지 집에 뵐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은 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한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험하고 정말 위험한 광야, 간조한 땅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 정말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렇게 모집했다고 디모데후서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남북이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업 군인을 전체를 쓸 수 없어요. 그러한 걸 이제 모병제라 하는데 그리 할 수 없습니다. 강제 징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들들은 누구든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일이 돼야 이제 모병제로 이렇게 직업군이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군 부대에 있는 곳에 누님 사역지가 있어서 다녀왔었는데, 거기가 이제 8사단 이기자 부대가 있는 그곳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기자 부대가 있었는데 분명히 몇 년 전까지만, 작년까지, 재작년 갈 때까지만 해도 거기 부대가 군인들이 지키고 왕성했거든요. 근데 폐쇄를 했어요. 우리나라 8사단 한 개 사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들들을 그렇게 안 낳아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안 낳아가지고, 가정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이 자녀들을 낳고 거기서 부대끼면서 인생의 참 의미를 배우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대끼면서 우리의 신앙도 얼마나 많은 교훈을 얻습니까? 자녀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보고 또 갈등 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데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자식으로 볼 때 아버지로서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거든요. 이렇게 가족이란 게 참 소중하고, 가족을 통해서, 구성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명령 앞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그 다큐 6.25 그 다큐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해년마다 방영을 하죠. 보면 거기서 보면 실제 종군 기자들이 찍었던 그때 영상들이, 필름들이 막 돌아가요. 그 자세히 보면 막 폭탄이 떨어지는데 고지를 향하여
막 돌격 앞으로 오니까 그 명령에 죽을지 뻔히 알면서도 옆에서 폭탄이 터져서 전우가 죽어가요. 전우의 시체를 밟고 막 뛰어가고 그대로 나중에 총칼을 이게 작검을 해가지고 달려가더라고요. 이거 한두 번 봤습니까? 이게 거짓말이겠냐고. 이게 분명히 죽을지 아는 거예요, 전장에서. 근데 돌격 앞으로 가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일제히 막 올라간다고요. 쓰러져 가요. 총탄에 맞고 쓰러지고 수류탄에 맞고 막 터져서 쓰러지고 하는데도 막 그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한두 번 봤습니까? 군대는 명령에 죽고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우리를 오늘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모집할 때는 분명히 뭔가 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없는데 무슨 군사가 필요합니까? 전쟁이 있기 때문에 군인이 필요하고 국방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 우리를 십자가의 군대, 하늘의 군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예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 영적인 상태에서는 전쟁이 지금 치열하다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지금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또한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 신앙의 경력 자랑할 거 아닙니다. 과거에 잘했던 건 그 잘했던 걸로 분명하게 상급과 면류관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믿음을 안 지키면 그 구원은 허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마귀도 끝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 앞에 장사 없습니다. 핵무기로 미사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짝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말 정사와 권세를 잡은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부지불식 중에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에 이렇게 백부장의 예수님과의 그 관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백부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이 백부장 정도면 굉장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바로 로마의 군대니까 로마의 군인은 정말 그대로 적에게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도끼로 무릎을 찍어서 꿇쳤습니다. 그 정도로 자부심과 자긍심이 강한 아주 군대예요. 대단하죠. 세계를 지배한 민족이니까. 그때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 그리고 정말 100명을 거느리는 그러한 장교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인,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여기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이 가장 사랑하는 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그 종이든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유대의 장로들을 통하여, 오늘 이 본문에는 백부장이 직접 얘기한 것 같이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7장에는 유대의 장로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자기 집 이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이제 말씀을 강론하시고 나서 그 유대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백부장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종, 그 종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종을 위하여 그 종이 지금 중풍에 걸렸는데 그 종을 좀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부탁합니다. 그 부탁이 합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흔쾌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종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수고하지 마시고, 또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불 앞에 주님,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이 여겨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지금까지 내가 찾아본 적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감동하고 예수님이 놀랄 만큼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극찬을 한 경우는 드뭅니다. 이 백부장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느냐? 주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가지고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이 말씀으로만 해도 내 하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나도 내 부하들이 있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상관을 모신 자로서 나도 상관의 명령을 받고 있고, 나도 역시 그렇게 군인들에게 명령할 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분명히 옵니다. 주님, 내게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믿겠사오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백부장의 그 하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숨 수준에 올려놓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1.1획도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의심 없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곧 계명이요 법이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길 때는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지옥도 가는 것이고 법대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적군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수리탄이 터지고 폭탄이 터지는데 돌격 앞으로 있을 때 그 명령 따라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러한 병사와 같이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백부장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와 이적의 역사를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저와 여러분, 지금 가정의 일터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까? 인생의 또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어떠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6.25 때 그 정말 전군 기자가 찍었던 그 필름에 나온 병사들과 같이 그 돌격 앞으로 하는 그 지휘관의 상관의 그 명령을 따라서 목숨 걸고 돌격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부복하고 순복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때로는 죽음의 위험도 있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모멸도 당하고 때로는 멸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정말 나를 부인하고 그대로 돌진해 갈 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백부장에게 약속한 것 같이 그 내가 지금 의지하는 그 믿음, 내가 소원하는 그 간구하는 그 기도, 바로 이 시간까지 가정의 일터의 자녀들의 문제 원하는 것, 내 믿음,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을 마지막 때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역대하서에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이 시간도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숨 수준에 올려놓는 자를 이 시간도 마지막 때에 찾고 그를 동역자 삼아서 일하고 그와 그 가정과 자손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나님 바로 이 시간도 마음을 잡수시고 계십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진정한 말씀 위에 선 신앙을,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한번 쓸고 지나가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절을 해보니까 컬러링이 바뀌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컬러링을 넣었더니 지금은 쿵짝쿵짝 정말 세상 노래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진리를 알고 그래도 경험했기에 어떠한 상황에서 좀 세속화됐다가도 기어이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해서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이 세대를 견딘단 말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 알다, 이 아는 것, 알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남녀가 첫날 밤에 결합하여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알고 신랑이 신부를 알고 신부가 신랑을 알듯이 그렇게 예수를 알고 곧 예수 입으로 하신 아들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인 그 말씀을 씹어서 먹어보며 거기에서 예수의 피의 효력을 맛보고 거기에서 예수의 살의 영생의 능력을 맛보는 그러한 신앙으로 가야 마지막 때에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뭘 해주길 원합니까? 그들이 출세해서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면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마지막 때 정말로 그가 가는 곳은 그 가족과 만남을 가질 수 없는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냉철한 영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이 생이 길지 않습니다. 절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은 날들을 계수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참 경성한 신앙 가지고 사랑한 만큼 하나님 앞에 자녀들 사랑한 만큼 무릎을 꿇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품에 안으면서 손주 손녀들 품에 안으면서 정말 그들이 옹알이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몽학선생이란 게 뭘까요? 어린아이들이 그리 뭐 들어서 알까 싶지만은 그 젖먹이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줍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옹알이하는 아이에게 영으로 들어간다고요. 예수께서 내가 내게 이루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커가면서 그가 무서운 신앙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앙 안에 아직은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이길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없어요. 그러듯이 우리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잘 향해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이 있고 먼저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죠. 우리가 신앙 영적 싸움이라 하니까 무조건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 내적인 내 안에서 갈등과 내적인 내 안에서 속삭이는 세속적인 이러한 욕망과 세상에 정말 육신이 끌어당기는 것들을 취하려고 끊임없이 갈등을 하기에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도 나는 오라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도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귀와 그 사주를 받은 귀신들과 세상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참 신기한 말씀을, 역설적인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미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싸움을 원할까? 이 세상은 이미 요한복음에 보니까 마귀를 이미 정의를 하고 있는데 마귀는 흑암의 권세자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했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마다 마귀와의 일전을 벌이지 않으면, 예수로 승리하지 않으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평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갔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리라. 이 영적 싸움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 그리고 또한 귀신들과 세상 신들과의 싸움이요, 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내 혈육들, 부모와 형제, 아내와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영혼을 사냥질하고 도략질하는 원수를 정말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가정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이요, 마지막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가정과 가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군인 정신을 얘기하면서 참 맞다, 예수의 정신이 뭘까? 정말 군인 정신 아닐까? 성경을 보고 또 봐도 정말 우리는 군사로서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받들은 참 군인들이더라고요. 군인 정신이에요. 저는 군인 정신, 이렇게 정말 군대마다, 부대마다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다 정문에 이렇게 써놓은 글귀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게, 신앙사람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할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것이 아주 군인 정신이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하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군인 정신이죠. 이게 진정한 믿음 있는 자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정신, 그러한 살아있는 군인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또한 성찬을 행할 텐데, 이 시간에 우리 1분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심령을 하나님이 깨우시고 지금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영들 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마귀란 자는 끊임없이 육신의 원초적인, 말초적인 그러한 신경을 자극하고 이생의 자랑과 또 안목의 정욕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세속화시키려 할 때, 우리가 정말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